오늘 목장교회 사명을 이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장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장이 교회인데 교회는 두 날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누리 상교회라는 주일의 이 대그룹의 모임과 또 목장교회의 소그룹의 모임이 함께 날갯짓을 해야 교회가 함께 비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목장교회의 두 날개 이야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이 46절 47절 말씀에 보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돼 있죠. 또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이 함께 공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일교회 모임만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목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교회라는 전체 대그룹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마을과 일터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구원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대그룹의 모임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전과 교회에서의 일이 달랐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성전에서 하는 일과 집에서의 모임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동일했다. 같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그곳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자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의 내용과 각 집에서의 내용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 삼교회와 목장교회의 일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 삼교회를 교회다움을 실현시키는 곳이 목장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교회 사역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목장교회의 그 교재 안에 들어있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장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확대된 가족을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 선교와 구제를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목장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6번 읽을 겁니다. 6번. 크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장교회 사역에 대한 정의의 내용 중에 이 중요 단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 지금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중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대된 가족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확대된 가족을 제공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칭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흔히 우리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에 가면 아우 참 가족 같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족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었을 때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녀인 것이죠. 땅에 속해서도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족관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가끔 가족관계라는 것이 혈연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가족이죠. 혈연관계입니까? 혈연관계 아니에요. 아니죠. 혈연관계가 아닌데 가족이 된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출생을 하잖아요. 출생은 혈연관계죠. 혈연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낳아졌죠.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입양이 있잖아요. 입양이 혈연관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죠.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혈연관계로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을 뿐이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맞죠?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자꾸만 가족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세요, 여러분? 수고를 안 하셨나 보네. 결혼하기 위해서 저 엄청 수고했는데. 수고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셨어요.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엄청 수고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수고를 어떻게 해요?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가족이 된다는 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낳는 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엄청난 수고를 하셨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남편이 뭐 조금 이 아기 낳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수고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낳고 나서 더 큰 수고를 하고 계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합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주위에 입양을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입양을 하려다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입양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요. 아무에게나 내가 뭐 입양하겠다고 아무에게나 덜컥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입양을 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먼저 된 가족이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을 이뤄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가족도 가족이 되기 위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 가족됨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냐고요. 가족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신이 그 가족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든 거 하기 싫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족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미 가족이고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수고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목장교회가 없다면 교회에서 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집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장교회가 가정에서 모이고 소그룹 공동체를 통한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적 가족의 진정한 가족 구조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누리 3교회는 실제로 아이들이 어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좀 못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계속 가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이 좋지 않아요. 사실은 목장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는 점점 더 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목장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그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정들이 수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확대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목장 교회를 통해서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요 언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확대된 가족을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을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요 단어는 교회 정착이에요. 목장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확대된 가족을 제공하면서 교회 정착에 이바지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어딘가에 속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저는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다시 내가 어딘가에 가서 교회를 찾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교제를 다시 이뤄낸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낯설죠. 그 낯설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내지 않으면요 교회는 따뜻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목장교회는 교회 정착의 초기 단계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첫 발판이 되어줘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가족을 느끼게 되면 교회 정착이 수월해지겠죠. 보통 교회에 대해서 정착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3명의 친구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몇 사람하고만 친해져도 교회 정착이 무난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목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해야 하는 역할과 목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 중복됨 속에서 누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느냐를 따졌을 때 교회 정착의 영역은 목사보다 목자가 더 많은 영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분들은요 먼저 다가가는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또 누군가와 인사 나누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성도의 교제가 예배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지금도 아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돼요. 먼저 목사님 저는 성향이 좀 안 돼요. 그런 성향이 좀 안 돼서 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편한 사람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저 되게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제가 학생회 대학원 때 회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많이 알아요. 그리고 새누리 3교회가 교계에서 좀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를 많이 압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교제하는 사람이 딱 한정돼 있어요. 더 이상의 교제를 넓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끼리 만나서도 사실 그분이 저를 알아도 제가 그분한테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항상 성도의 교제할 때 이쪽 방향으로 가냐 저쪽 방향으로 가냐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 잘 안 나오시고 새 가족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서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교회에 정착된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성향은 좀 내게 안 맞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서고 목장 안에서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목장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장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확대된 가족을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을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죽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먼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신앙의 감동이 없고 사역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데 영적 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장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가족의 상호관계를 통한 영적 성숙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욕심만 부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불평하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목자들도 계시고 목장원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목장이요 어떤 일들이 나눠졌을 때 아우 그랬어요. 아우 힘드시겠다. 이것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우 힘들겠다. 아우 어렵겠다. 아우 야 내 아들로 살아서 힘들지. 이렇게 하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겠죠. 그러면 목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 거냐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맨날 칭찬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죠. 목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장도 매일마다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해주지 않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기를 불편해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때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또 목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계속해서 갖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안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목장교회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교회 안에서 또는 새누리 상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불평 불만이 없는 완벽한 파라다이스십니까? 아니실 텐데. 아니시잖아요.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 있으시죠? 아내에 대한 불평 불만 있으시죠? 자녀에 대한 불평 불만 있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없는 교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불평 불만을 같이 표출했을 때 그 불평 불만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 목장이 더 성숙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런 목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불평 불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성숙하게 바꿔보자. 그 불평 불만을 다시 성장의 기운으로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 계속해서 성숙되어진 목장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성숙의 동력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목장교회인 것입니다. 목장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목장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중요 언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확대된 가족을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을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적 사역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선교와 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선교와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 명령이 선교,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구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 중에 사랑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들로 선교와 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이 선교와 구제인 공동체적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장교회의 역동성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동성을 목장교회가 간직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 목장은 아직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공동체적 사역은 목장에서 뒤로 미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대부분의 목장에서 뒤로 미루는 현상이 벌어질까요? 개인의 나눔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나누고 그 안에 몰입되어지면 목장의 역동성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개인의 나눔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얘기했죠? 목장교회에서 개인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은 몇 퍼센트? 20% 미만이어야 됩니다. 20% 미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문제에서 헤어나와져서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선교와 구제예요. 마더 테레사가 자기 죽음의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성이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과 내가, 당신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당신을 만나도 나는 다시 또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죽음의 집에서 100일만 있다가 나와 다시 만나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내가 당신을 말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죽음의 집에서 100일 동안 있었던 그 여성이 다시 그 100일 뒤에 마더 테레사를 만났을 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아직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어요. 수녀님, 저는 지금 할 일이 태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죽음의 집에서 계속 봉사를 수년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자꾸만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감당을 시작하면 그 문제와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루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장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역동성이 없이 그 상황에 자꾸만 처해지면 처해질수록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에 오히려 가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다녀오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안에서 지금 목장교회에 주어진 사역 중에 식사와 청소가 있잖아요. 여기 목양원들인 분들도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사역을 목자가 담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목자 혼자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목자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뭘 하라 소리를 잘 못해. 뭘 하라 소리를. 네? 청소도 안 나와요. 청소도 목장교회를 보면 대부분 목자들 중심으로 한두 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집이 멀어서 올 수가 없어요. 왜 올 수가 없습니까? 왜? 아무리 멀어도 30분, 40분 이상 걸리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만났는데요. 그 교회는요, 지금 창원에서 오는 청년이 있어요. 구리에서 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김소미 자매님 들으셨죠?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걸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자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이 그분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분을 성장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목양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지십시오. 목자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자가 무슨 여러분들의 종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종되어서 함께 일들을 감당해야죠. 목장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사역에 여러분 뛰어드셔야 합니다. 함께 뛰어들 때 목장 교회가 성장하는 귀한 영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명령이 넓고 깊게 펼쳐지는 목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확대된 가족을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을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 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장 교회의 역동성의 최고봉은 목장 교회의 재생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제자가 제자 삼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것과 함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재생산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제자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룹이 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누리 3교회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재생산이 일어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에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생산은, 교회의 재생산은 목장교회의 재생산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목장교회의 재생산은 개인의 재생산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여러분, 개인의 재생산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고 목장교회의 재생산이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목장교회의 재생산은 목장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목장교회가 존재하는데 목장교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목장교회는 죽어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세포는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새누리 2교회에서 목장교회를 경험하면서 지금도 그 목장을 잊지 않고 목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목회자들 속에서도요, 목회자들이 새누리 2교회 1교회에 속해 있다가 나가신 다시 교회를 개척하신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나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새누리 2교회 새누리교회 기억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뭘 생각하냐면 목장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목장교회들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목장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재생산되어진 교회들이에요. 재생산되어진 교회. 황기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김준규 목자하고 같이 했었던 그 목장교회를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목장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새누리 2교회 김준규 목자님이 있었던 목장교회가 향후 6년 동안에 4개의 교회를, 목장교회를 재생산했거든요. 4개의 교회. 김덕정 목사님 만나면요, 그 목사님도 늘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목장이 누구냐면 송유순 목자가 있었던 목장이거든요. 그 교회가 6개 분립했잖아요. 6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목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동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역동성이 그 교회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이 많은 교회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나눔 속에서 그 나눔이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가 이루어진 교회가 실제로 기억에 남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동성을 가지고 나아간 교회가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역동적이어야 하거든요. 역동적이야. 그 역동적의 가장 최고봉이 바로 목장교회 재생산입니다. 특별히 그 목장 안에 구성원들이 전도를 해서 그 목장원들이 키워지고 그 목장원들이 키워져서 다시 재생산이 이루어지면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 기쁨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과도. 사랑하는 목장교회 모든 식구들이 재생산을 통해서 목장교회의 재생산을 누리는 복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섯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확대된 가족을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적 사역을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교회 재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목장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확대된 가족을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공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뭉쳐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가운데서 실현시켜내는 것이죠. 진짜 가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라로서 그곳 가운데 공의와 공평의 법칙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들이 가족됨으로 서로를 돌보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그 소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의적으로 교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읽었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46절 47절 말씀에 나오는 그 구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더니만 그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와, 저런 게 교회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날로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갔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개인적인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계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 모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가정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처럼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 3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목장교회를 경험해 오면서 저에게 잊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명절에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하실까 봐 가족이 없는 그분들을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 찾아갔었을 때 이미 목자와 목장원들이 오셔서 함께 그분들과 명절에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 장의 사진처럼 제게 기억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편부모의 자녀로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었을 때 목장의 그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주었던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 자녀가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 준비되어진 경비가 다 준비가 안 되니까 목장교회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아이의 선교 여행을 보내주었던 그 장면들도 기억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선교를 다녀왔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2년간 단기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 2년간의 책임을 그 목장 식구들이 함께 주었던 것도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던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었는데 임신 소식을 들으며 환호하고 박수를 치던 목장 모임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 지금 아이를 3명 낳은 가족이 됐거든요. 목장 전체가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함께 준비해서
몽골 땅에서 함께 집을 수리하면서 손발이 척척 맞은 모습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홍수 피해가 났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장교회가 함께 가서 월차를 내고 하루를 가서 봉사했었던 그런 목장교회도 있었습니다. 목장교회는 이렇게 역동적인 모임입니다. 정체되고 멈춰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멈춰 있는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달리고 있고 움직이는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쉽죠. 목장교회가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면 목장교회의 유연성이 생기고 언제든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교회가 정체되어지면 그 목장교회는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점점 더 고립되어지죠. 그 고립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립이 그 목장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굉장히 좋은 목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목장이 좋은 목장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목장은 훨씬 더 외부적인 관계가 투철해지고 넓어지는 목장이 훨씬 더 좋은 목장인 거예요. 목장을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목장의 사명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면 목장은 고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목장은 고립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계속 불평과 불만만 쌓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교회의 사명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멈춰 있지 마십시오. 목장교회는 우리 신앙의 정말 소중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가족의 지체됨을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